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사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생명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아들로서의 누리는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귀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서 와요. 네, 반가워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영혼 구원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자다 그 말이요. 영혼 구원이다 그 말. 영혼 구원. 참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축복 설교를 많이 해도 들을 때는 마음이 뭐 편하고 기쁘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안 바뀌고 나면 시간 지나가면서 흐트러져 버려요. 생명이 안 되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그리고 열심내서 땅의 것을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를 못해요. 어서 와요. 네. 생명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잘 되었다가 이 땅에서 잘 되었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욥기서 1, 2장을 보면 거기에 다 답이 나와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욥 속에는 마귀 생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교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종교 행위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자도 됐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열심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요. 열심히 내면 그게 통해서 1인자가 되고 나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야. 다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걸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사단이 개입을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욥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욥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욥기서가 42장까지 아주 그 장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기서는 실제적으로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터키에 가가지고 그 동부 쪽에 이스탄불에서도 뭐 8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있었던 화란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오다가 보니까 그 욥이 고난받았던 그런 장소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희연이 집사님 있으니까 좌산 초등학교 있잖아요. 좌산 초등학교 같이 한 3층에서 5층 정도, 내 격으로 한 3층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층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학교처럼 좌산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운동장도 엄청나게 넓어요. 비포장도 운동장도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욥이 고난 받았다고 하는 그 이제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그 동굴에 한 1, 2층 정도, 기억으로는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는데 한 1, 2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이 관광객들이 순례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 바위를 만져가지고 그냥 손때 기름때가 그냥 반질반질해. 손때 바위가 그냥 손때 기름때가 반질반질해. 그리고 그 서양 사람인데 그 욥이 고난 받았다는데 거기에서 큰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막 두 눈에서 눈물을 막 줄줄 흘려. 그냥 사람들이 보게 훤히 볼 정도로. 그래서 야, 저렇게 그 감동도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왔는데 그 여자의 눈물이, 얼굴의 눈물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 내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욥이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2장부터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사단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허용한 이유가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 뭐 아들, 딸, 또 뭐 어마어마한 재산, 재물,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욥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욥의 영혼, 욥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다 내어주더라도 결국은 욥이 영원히 구원받는 데다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초점을 딱 두고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욥기서 42장에 가서서 욥이 이제 자기를 실토를 하잖아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욥기서 42장 그 처음 1절부터 쭉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욥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 두 손 딱 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 42장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 42장에 가서 결국은 욥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에 욥기서 1장에 가지고 있는 복에 배를 줘버리잖아. 배를. 그리고 아들 7, 딸 3을 낳다가
다 죽었지만 욥기서 42장에 가가지고는 더 훌륭한 자녀들을 아들 7에 딸 3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 3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시대의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미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영원구원, 욥기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영원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저 신도리에 가면은요, 귀신 쫓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기 그 충청도 사람인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왕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도림 가면은요, 그 교회 건물이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런데도 그분도 역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책 내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260권이 넘도록 가지고 있던 그 책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유일하게 내 책꽂이에다 지금 꽂아놓고 있는 게 뭐냐면 베레아 사전이라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전이라고 그 내용은 이 귀신론, 마귀론 이런 거, 예, 그 천사론 이런 걸 아주 일반 교회, 그 장로교회나 뭐 이 감리교회나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베레아 사전 속에. 그래서 그것 하나만큼은 내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그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나와요. 이 계명성에 대해서 일반 그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새벽별이라고만 나와요. 새벽별. 계명성이요. 이게 새벽별로 나와요. 이 새벽별로 나오는데 그 유일하게 그 바로 베레아 그 사전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새벽별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누시퍼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라틴어를 안 쓰잖아요. 주로 이제 그 천주교에서 라틴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라틴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라틴어에서 새벽별을 바로 누시퍼라고 찾아낸 거야.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누시엘은 안 나와. 그 누시퍼로만 나온다고 말이에요. 누시라는 뜻은 빛나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장이 누시엘이에요. 누시엘인데 성경에 누시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타락해버린 누시퍼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누시퍼는 바로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누시퍼, 타락한 누시엘이가 타락한 이름이 누시퍼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빛을 내야 될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누시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왕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누시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누시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거기서 결국은 이제 거꾸로 찾아 올린 거지. 거꾸로 찾아가지고 정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귀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때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마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야. 감옥에 갇혀 있대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그건 두로왕에게 한 이야기지
예? 천사장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분명히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기름을 부은 자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는 이제 왕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룹이며 그래요. 그룹. 예? 너는 그룹이며. 그룹은 사람에게 붙여야 안 붙여요? 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룹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룹이 두로왕을, 교만한 두로왕을 빗대 가지고 말을 하면서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세계를 말해주는 것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은요, 이거 모르면 코끼리 붙잡고 한 부분만 연구하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어디 있어요?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늘 보좌에 있다고 믿어. 예? 하늘 보좌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바로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립된 사람들은 나 보내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로 계세요. 예, 요한복음 그 14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귀중하다 그 말이요. 마귀는 일체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일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삼위로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믿기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야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야. 이게 다 숨어있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20년 동안을 오직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판 거예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최고가 아닌 것들은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서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내 머릿속에 딱 짜여져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받으면요 저주가 없어요. 이 복음 받으면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욥처럼 바로 연단시켜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일 뿐이지, 우리 영혼은 더 강해진다고요. 충만해지고 부유해지고. 아멘입니까?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김상윤 목사는 옛날에는 막 그 은사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잖아요.
은사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은사 쪽에도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을 확 열려버려야 돼요. 예? 제가 거의 그 계통에 대해서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자꾸만 듣다 보면 내 것 떼어버려. 예? 자꾸만 듣다 보면 내 것 떼어버려. 내 것이 딱 되어버린다니까. 내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예? 새벽에 나가서 청소할 때는 오직 그냥 귀에다 딱 꽂고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이 시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다. 2시에 나갈 때도 3시에 나갈 때도 있는데 딱 나가면서부터 차에서부터 딱 시작해서 바로 아파트에서 이제 틀고 나가면 이제 그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차에 딱 가가지고 차에서 그냥 딱 틀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어제는 보니까 그 학교가 금요일 날까지만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공부 안 하잖아요. 예, 공부 안 해요. 근데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그냥 도서관이 그냥 항상 비어 있어. 비어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어제 가니까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예, 그 정도 학생이 남자 학생 하나하고 여학생 둘하고 해가지고 셋이 짜란히 이렇게 그 칸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 3시 반 정도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학교 안 가니까 얼마든지 토요일 날 학교 간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냥 토요일 날 그냥 그 스터디 카페, 도서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공부 그냥 실컷 해버리면은요, 그 뭐 몇 등 안에 들으라고 안 해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 투자 없이 되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투자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든 어제 가서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토요일 학교 안 가니까 그냥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한 5시경에 가는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남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수고드렸다 그랬어. 수고드려서 훌륭한 사람들이 돼. 그랬더니 예 하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 자,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족보가 안 바뀌면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요. 족보가 안 바뀌면 구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바뀌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 옮긴 사람은 마귀 새끼인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영원히 구원받은 자다.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다. 쉬운 이야기로 구원이 완성된 자라고 말해요. 영원 구원만 이루어지면 구원이 완성된 자예요. 그 사람은 절대 타락 안 해요.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백성들은 상급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몸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낸 만큼 상급과 면류관이요.
구원 부분은 영혼 구원만 딱 이루어져 버리면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김삼일 목사 모든 메시지는 영혼 구원을 받으라고 말이요. 영혼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 사람 생각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예? 그리고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죄가 엄청나게 커요. 죄가 힘이 있어요. 죄가.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죄가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예? 그냥 뚜껑을 그냥 확 열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잔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악이, 죄가 힘이 있어. 파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구원이 딱 이루어져 버린 사람은요, 내가 맘먹고 이거 아닌데 이건 버려야겠는데 하는 순간에 무너져 버려. 하는 순간에 내가 깨닫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버려야 돼 하는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 무너져 버려. 아무 힘도 없이 무너져. 이 엄청난 비밀들을 저는 발견하고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선민주왕께서 전하고 있는 복음하고요, 저 일반 교회에서 세 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전하고 있는 복음하고는 이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에 가서 생명 부분을 근본을 좀 다뤄보려고 또 계속적으로 그것은 설교는 했지만 근본을 다뤄보려고 말씀하고 맘먹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만들어질 때 최초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그 말이에요. 최초에 사람 속에 넣어준 생명이 아담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담 하나 만들 때 아담의 생명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걸 나눠줬느냐,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여기 답이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눠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누구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만들었어요? 나눠줬어요? 하나님 걸 나눠줬다니까. 이게 귀중하다고 여러분. 이게 귀중해요. 다른 짐승들은 그냥 다 그냥 창조해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 하나 만들 때는 바로 여호와 속에 있는 생기를 그 흙 속에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나눠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줬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기할 때 생은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런 뜻이고, 기는 숨, 호흡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말이에요. 생기가 하나님 것, 하나님 걸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됐어요. 생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그런 뜻이고, 령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들 그래요. 어서 와요. 생령 할 때에 생 따로 령 따로 그렇다고 그래요. 생기할 때도 생 따로 기 따로 그러는데, 생령, 생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그런 뜻이고, 령은 숨을 쉬는, 숨 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런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나눠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나눠줬어요. 다른 짐승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요.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었어요.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나눠줬다니까. 나눠줬어요.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바로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이 됐어요. 영혼이 됐는데 귀중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선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가서 보면은 선악이 생명이라고 나오죠. 생명. 관주 성경에 히브리어로 생물이라는 생물.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제 내 강이 흐르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다 그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선악. 선이 뭐고 악이 뭐다는 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말이에요. 선과 악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생명나무는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징적으로 앞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언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몸은 이렇게 약하고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내가 한 무통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에덴 동산이 마귀로 인해 가지고 범죄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대야.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대야. 예, 근데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한국이라고 많이 상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상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요, 우리 몸 안에서 그 영혼 몸, 우리 몸 안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동방의 에덴 동산을 갖다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되고, 바로 뭐라고 부를까? 에덴 동산도 우리 안에서 완성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완성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제가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는 로마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시기, 질투, 간음,
뭐 도둑질, 뭐 음란, 뭐 이런 내용들이 단어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화서 1장에 보면. 그러면은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데도 내가 내 속의 생명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을 보는데 그 죄의 생명들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지만 그 생명들이 내게 다 있어. 내게. 이것도 내게 있네. 이것도 내게 있네. 이것도 내게 있네. 이것도 내게 있네. 다 내게 있는 거야. 다 내게 있는 걸 느꼈다고 말이야. 목사가 된 후에도 느꼈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내가 이제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 복음으로 내 혼이 죽고 그렇다고 생명이 내 생명 딱 되고 나니까 성경이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걸 느끼더라 그 말이요. 느껴.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자아가 안 죽으면 죄의 생명이 안 사라진다니까. 자아가 그것과 함께 죽어버렸을 때에 내 속에 드디어 죄의 생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까지 몰랐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표현이 될지 몰라요.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 속에 넣어가지고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됐어요.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담의 영혼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영혼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 생명 받은 그 생명 그대로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이런 생명인데 바로 2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 가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말을 할 때에 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뱀이 있어요. 뱀 들으라고 한 이야기요. 이게 뱀 들으라고. 그래, 뱀이 누군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요. 이 뱀이 하늘에서, 천사 세계에서, 영계에서 누시를 했다 그 말이요.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바로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어 있었다. 소고를 보니까 조그마한 거, 이게 북을 말하고 있더라고. 그 비파를 찾아보니까 원어에 진주 같은 걸 집어넣는 그런 홈을 말하고 있더라고. 그 원어에는. 그래서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찬양을 맡고 있는 그러한 누시엘 천사장이었다 그 말이요. 그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면은 네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성경책도 있고, 같이 되리라 한 성경책도 있다고. 하도 성경책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성경은 비기리라 이렇게 나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개정 성경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요. 어떻든 지극히 높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겨누어서 지가 이기려고 하나님하고 맞붙어 싸웠다 그 말이요.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바로 땅 맨 밑에 갖다 내던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볼 때에 바로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 아래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있는데
누시엘이가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을 올렸던 그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마귀가 없었어요. 이가 뒤져 머리가 그 여호와를 배신하니까 마귀가 되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쫓아내버렸을 때에 바로 마귀가 갇힌 장소가 마귀가 갇힌 장소를 수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수월. 예, 수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나서 4장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수월 바로 수월이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은 음부에다 갖다 내던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부. 그런데 유일하게 수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한 번이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목건에게 걸려가지고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수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음부나 수월이라 같은 뜻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 하늘에서 영계에서 타락한 누시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음부에다 갖다 내던졌는데 이 음부가 우주다 그 말이에요. 우주. 음부가 우주라니까요. 우주에게다 갖다 던져버리고 우주 안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 안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 내용을 이 그림을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고는요 영의 세계를 정리가 안 돼요.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누시퍼가 돼가지고 쫓겨났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호련단시로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가늘픈 뱀으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가서 가늘픈 뱀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뱀으로 나와가지고 뱀이 딱 들어보니까 저 선악을 열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따먹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마귀가 하늘에서 이 타락하고 악한 존재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이 이미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생명을 넣어서 아담의 영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결국은 사람보다 더 윗단계인 생명인 마귀가 천사의 영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금방 그냥 단번에 그냥 뱀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무너져 버리잖아. 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강대상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라는 걸 내가 몇 번 말했지? 몇 번 설교했어요.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다.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마귀에다가 이게 딱 보면은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항상 이야기를 강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이 딱 먹히는 순간에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란 말이요. 마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마귀의 생명은 죄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마귀의 말을 딱 삼켜버렸어. 하와가 삼켜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삼켜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마귀의 생명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딱 들어가고 나서 딱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포함집도 하고 모음집도 한 거야.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요? 이건 생명이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생명으로 이미 바뀌어버렸고, 생명이 마귀 생명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니까 남편도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그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은, 마귀 생명으로 가득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니고, 따먹기 전에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게 귀중하다니까. 이게 귀중해요. 이게 귀중해요. 여기에서 제가 어젯밤에 정말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부활주일 때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예, 무거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예? 한국교회가 지금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어요. 날뛰고 있어. 날뛰고 있어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야. 2주 전에 어떤 분이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은 다 각자인데 편가르지 마세요. 나보고 편가른다고. 어? 목사님 편가르지 말라고. 다 각자들 자기들 신앙이 있는데 왜 교단을 가르고 왜 목사님들을 가르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충고해 줘서 참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혹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서 아시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 더 이상 내가 말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뭘 말을 하겠어. 내 설교 쭉 듣고 나서 살기 위해서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상담해 줄 일이지, 그런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 갈 길 자기가 갈다가 잘 가면 천국이고 못 가면 지옥일 건데 신경 안 써요. 나 그런 것들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다른 부분들은 이제까지 한 설교들이고 오늘 설교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뱀의 말이, 나 봐요. 뱀의 말이 뱀의 영이요. 뱀의 말이 뱀의 영이요. 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이거 아시죠? 이 뱀의 말, 뱀의 생명,
뱀의 생명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해놨다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라고 하면서 죄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도요, 내가 어젯밤에 정립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얼마만큼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뱀의 말이 생명이 되고 뱀의 생명이 이제 이 사람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된 상태로 그대로 놔둬버리면은요, 놔둬버리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지를 몰라. 예? 얼마나 잔인하게 살지를 몰라. 뱀, 나오는 뱀 그대로. 뱀은 물었다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호랑이, 사자, 늑대 이런 것들, 짐승들 보세요. 근데 악어, 예? 요즘 악어의 눈물이 한참 히트치대. 예? 악어의 눈물이 한참 히트쳐. 예? 이런 짐승들이 전부 다 마귀 생명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생명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을, 뱀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받아버린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게 허용을 했다고 말이요.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뭐다는 걸 알려주는 법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악이라는 법, 율법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이 사람의 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해가 되고 말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하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양심으로 마귀의 법을 누르고 있어. 마귀의 법을 누르고 있다니까. 누르면서 그나마라고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고 있어.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뚜껑 열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뚜껑 열려버리는 사람들. 엊그저께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키웠더만. 자기 자식 아닌데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고 아직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깜빡이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 자식을 다 뒤에서 돌봤어. 그러는데 지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친어머니를 갖다가 구타해가지고 때려서 죽였어. 이게 지난주 사건이요. 지난주 사건. 우리 평강의 집사님은 일하느라고 못 봤지. 뉴스 못 듣지. 나는 뉴스를 많이 들어요. 뉴스를.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다고 그 자식을 갖다가 돌봐줬는데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죽였어.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요. 나는 강대상에서 예를 들을 때요, 희미한 것 예 안 들어요. 아주 그냥 충격받는 예만 들지.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뉴스에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갖다가 계명으로 주어서 먹게 해가지고 주어서 그 계명으로 지금 마귀의 죄를 갖다가 지금 누르고 살고 있게 지금 해놨다는 그 자세가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아냐 그 말이요. 언젠가 지금 뭐 횟수로 뭐 한 10년도 넘었겠네. 성남에 있는 모 목사가
모 목사가 그 다 그 신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모 목사가 목회를 잘 하면서 예?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게 들통이 난 거야. 아내한테 들통이 난 거야. 예? 아내한테 들통 나니까 이 아내를 때려 죽여가지고 벽에다가 아내를 갖다 세워놓고 벽돌로 다 또 벽을 또 쳐버렸어. 알아? 여러분들 기억나? 하도 큰 사건이니까 기억나야 돼. 예? 그 성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신문에 놨어요. 방송에 나고. 이거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가끔가다 뚜껑 열린 사람들이 마귀 생명 그대로 드러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니까. 예? 너무나 귀중한 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악한 짐승들을 바로 마귀의 생명의 바로 그 상태로 보면 된다 그 말이요. 예, 악어처럼 곰처럼 예,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늑대처럼 이 잔인한 뱀처럼 물면 독사처럼 다 죽이고 이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마귀의 생명을 먹어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요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마귀의 생명을 누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요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니까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알아. 사람만.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예?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에게 양심이 있다면 사자가 노루 새끼 잡아먹고 배가 부르니까 노루한테 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배고파서 네 새끼 잡아먹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양심이 있으면 사자가 노루 에이미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짐승들은 강한 자가 잡아서 먹게 되어 있잖아. 양심에 아주 뭐 눈곱만큼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라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누르고 살 것이냐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누르고 살 것이냐. 예? 이렇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선악으로 사람으로서 그래도 다른 짐승하고 달리 바로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육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달라. 교육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사람을 때려 죽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라 법으로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 사형제도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졌지만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가를 죽여야 되는데 양심의 느낌을 하나도 안 가지니까 죽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젊은 청년을. 그러니까 그 청년을 안 죽이고 살려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그 계속 교육을 6개월 시키고 1년 시키고 2년 시키고 3년인가를 시키고 나니까 이제 양심이 이제 살아나는 거야. 깨달아져. 윤리와 도덕이 뭔가를 알고 깨달아지고 나서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는 걸 양심으로 느끼는 거야. 양심으로 느끼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다 저 사람을 죽였어.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것을 그 아이가 깨달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사형집행이 들어간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 교육이 없으면 양심도 그냥 그 나름대로의 양심은 있겠지만, 예? 기본적인 양심이 없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가지고 기본적인 양심 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생명을 짓누르고 살도록 해놓으면서 이것까지 안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악과를 깨우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야. 깨우쳐 주는 거. 이가 되시오 말인가. 우리 그 십계명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오잖아. 십계명 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이 계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또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세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또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십계명은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십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러면 십계명에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걸 볼 때 간음하지 말라. 이걸 볼 때
너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성경에 예수님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지킬 거예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문자로 넣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네가 그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키기가 쉽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김사희 목사님 이름이 참 보통 이름이 아니신데 큰 일을 하실 분이신데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막 다 나열을 해가지고 막 성경 구절을 막 또 막 옛날에 있던 걸 갖다 이렇게 뭐 짭찍게 해가지고 붙였는지 그 삽시간에 나한테 그 엄청난 것들 내용을 보낼 수가 없거든. 일일이 쳐가지고 온다면. 그런데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딱 왔어. 그래 아이고 그분하고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했어요. 십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것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마귀의 그 죄의 생명을 누르고 살아라. 언제까지 누르고 살 것이냐. 이게 기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또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확 살아나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나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그걸 지켰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큰 것은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다가 주일 성수 한다고 나 이번 주부터 주일 성수 할 거야. 딱 그러고 나서 세상 그냥 딱 끊어버려 주일날 교회 가니까요.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내 것 같고 내가 이긴 자 같아요. 내가 이긴 자 같았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렸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겉만 앓고 있지 흉만 내고 있지 근본은 아니더라 그 말이요. 이걸 깨닫는 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지켜봐라. 지키는데 겉으로는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고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죽게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복음이더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아니요.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기여 아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 아니요. 긴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긴 사람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마귀의 죄를 갖다 완전히 딱 정리해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바로 영혼의 씨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계명이 막 보여져. 계명이 보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막 죄라는 것이 막 보여져 가지고 엄청나게 회개도 해요. 엄청나게 회개도 하고 막 회개하고 나면 또 은혜도 주고 또 그런 부분들 외형적인 것도 하나씩 끊게 만들고 사람이 엄청나게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칭의적권이다 그 말이야. 칭의적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내 영에 들어오셨어요.
내 영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내가 회개도 하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칭의적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칭의적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문턱에 갖다 놓고 구원이 뭐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칭의적 구원은. 이해가 좋은 말인가. 그래서 칭의적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 못 지키겠느냐? 예, 도저히 못 지키겠어요. 계명을 못 지키겠어요. 그러면 계명을 맞춰버리신 분이, 율법을 맞추신 분이 네 안에 돌아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돌아 계시니까 너 그분 앞에 들어와서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버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딱 죽어버렸더니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몇 주 전부터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씨를 안고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씨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혼이, 내 자아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었어. 죽을 때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쫙 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 씨가 나와요. 씨가 나와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꺼내고 나서 그리스도는 내 영에서 딱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영혼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딱 되는 순간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옮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옮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이 완성된 자예요. 이 사람은 마귀를 얼마든지 짓밟을 수도 있고 때려잡을 수도 있고, 그 마귀에게 아무리 유혹은 조금 당할지라도 그냥 딱 물리쳐버리면 다 떠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내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의 씨와 하나된 생명, 이 하나된 생명이 내 몸에 내려서 마귀를 때려 부수는 거야. 만국이 어디냐? 만국이 우주 만물의 만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만국도 포함되지만 바로 각자 속에 있는 몸의 죄의 생명의 나라, 이 죄의 생명의 나라가 만국이라니까 여러분. 예,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아멘입니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하나된 생명이 내 몸에 내려가서 죄의 생명들을 처리하고 죄의 생명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의 피로 다 없애버리고 그 생명들을 성령으로 바꿔서 성령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근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생명이 됐어. 바로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다 처리하고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것도 이제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창조주로 섬겼지만,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로 섬겼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아버지로 섬겨.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형통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다 그 말이요. 이 복음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가는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정리가 딱 되어버린 사람은 왕창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놓치지 마요. 이 복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민중앙교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대로 아버지가 다 작업하셔요. 작업하셔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축복하셔요.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이 다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쉽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우리 것 되게 하셔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김사연 목사가 외쳐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만인들에게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쓰고도 나무 밑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게 하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요.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